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원시복음.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지지 않는 약속.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약속이 깨진다고요? 안 깨진다고요? 우리의 약속은 어떤가요? 우리의 약속은 어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중에 내가 살면서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가장 못 믿는 사람이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누굴까요?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오늘 3달란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어른 친구들 중에. 엄마 땡? 남편 누구예요? 저 이상한 사람. 나중에 김미은 어린이 3달란트 너무 멀어요. 네, 1위가 남편이에요. 1위가 남편이고 2위가 친구고 3위가 직원이래요. 4위가 엄마래요. 엄마, 아내가 아니라 엄마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공통점이 있네. 가장 못 믿는 사람들이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못 믿는 사람과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통계 중에 1위는 여자친구 땡? 친구 누구였지? 주원이, 김주원, 2달란트. 자,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를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네, 증인들이 다 있어요. 옆에 친구들이 거짓말 한다고 지금 증인을 다 하고 있어요. 자, 친구가 가장 거짓말을 잘한대요. 또 엄마가 거짓말을 가장 잘한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이 가장 못 믿는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가장 거짓말을 잘한대요. 엄마가 어떤 거짓말 할까요? 이거 하면은 뭐 해줄게,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몇 년 전에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취학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아이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사랑해, 네가 최고야, 너를 축복해. 이런 말을 미취학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랑해, 최고야,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고 있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숙제해라, 방 치워라, 뭐 해라,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잔소리만 매일 듣는데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가 최고야, 사랑해 하는 말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이런 신뢰들이 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신뢰하나, 그런 유형들을 또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하나 봤더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뒤에 나오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한대요. 그러면 직업 중에
가장 신뢰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땡. 경찰 땡. 1위가 누굴까요? 의사 2위. 엄마? 아니요. 직업. 누굴까요? 대통령 땡. 자, 누굴까요? 선생님 땡. 선생님도 꽤 높습니다. 판사 땡. 목사 땡.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누굴까요? 전도사 땡. 자, 누굴까요? 누가 가장 신뢰를 받을까요? 운전기사 땡. 자, 아직 이분이 나올 만한데, 이런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과학자. 과학자가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라면 왜 그럴까요?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장 신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의사도 신뢰를 받는답니다. 당신 무좀입니다. 자, 그럼 내가 무좀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당신 감기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감기인가 보다 그만큼 신뢰하는 거죠. 의사가 무좀이라고 하는데 아닌데요, 저 치질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은 직업의 과학자, 의사, 선생님 이런 부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 전도사가 저기 10몇인가 그래요. 성직자 10몇인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막 앞에서 웃고 있지만 마음이 매일마다 이게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전하는 복음도 진실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인, 우리 성직자들만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실까요? 믿지 못한 분이실까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따라해봅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달란트를 준다고 까먹고 달란트를 못 줄 수도 있어요. 뭐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못 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어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무서운 약속이 어쩌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지키는데 유혹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와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때 사탄의 목소리가, 뱀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징그럽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아주 유혹할 수 있는 목소리로, 달콤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징그럽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나에게 유혹할 수 있는 목소리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런 말씀 한 적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 말했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점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바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 바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떤 무엇을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눈이 가요, 안 가요? 가죠. 제가 어떤 태블릿 PC를 사고 싶다 하면요, 제가 날마다 들어가 봐요.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면 날마다 들어가 봐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차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뭘 들여다봐요? 차를 날마다 들여다봐요. 우리 여성분들 핸드백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날마다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약하게 말해줬지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시오. 자기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약속 어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놔두신 거예요? 왜 어기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컴퓨터 하는 거 좋아하죠. 컴퓨터 하는 거 왜 좋아해요? 재밌죠. 왜 재밌어요? 내가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작동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샷건이 뭐야? 키보드를 막 쳐. 목사님은요, 컴퓨터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발로 차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막 두드려요. 왜 안 돼? 왜 안 돼? 계속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내가 좋아했던 컴퓨터예요. 내가 좋아했던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다가, 밟다가, 아니면 버려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얘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네? 몇 대 치다가 밟아보다가 계속 말을 안 듣네? 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를 만드실 때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는 포인터일 뿐이에요. 기계일 뿐이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밟고 차고 말 안 들으면 버리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들이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말 안 듣는다고 차고 밟고 말 안 들으면 버리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몇 대 꿀밤을 때릴 수는 있어도 밟고 차고 더 말 안 듣네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면서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기계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거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바뀌기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바뀐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때 아담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냐? 도대체 누가 이걸 알려줬니?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아담은요,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줬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있다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랬니? 하와는 뭐라고 말할까요? 뱀이 저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담은요, 이후에 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미운 존재예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어쩌면 미운 존재예요.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고 그를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 옷. 가죽 옷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그냥 가죽이 저절로 생기진 않잖아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어요. 가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서 너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듯이 너의 죄 또한 누군가의 죽음으로 가려질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뜻이에요.
짐승이 죽으면서 너의 몸의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듯이 또 다른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거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꽁꽁 숨겼는데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그럼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부끄러운 거짓말이 드러나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거짓이 드러났을 때 너무나 숨고 싶어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죄를 고발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부끄러운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죽임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기셨어요?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짐승이 죽듯이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면은요, 거짓말한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친구가 대신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자신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이 더러운 옷 때문에 나는 너무 부끄러워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깨끗한 옷으로 딱 덮어주시면은 밖에서 볼 때는 내 안에 아무런 더러운 옷이 있어도 밖에서 볼 때는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덮였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는 거예요.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강하다고 약하다고, 잘생겼다고 못났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세요.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